2023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시간은 자기 나이에 비례해서 속도로 간다.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뭐 그 이상을 안 하겠습니다. 안 계시니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땐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12월이 된 이때 내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찬송가로 유명한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많이 드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송명희 씨가 그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게 나라는 찬송곡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불렀던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내 제목은 지금 하세요인데 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그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노래가 안 나와요. 곡이 안 나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부르나 봐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안 불렀는데 오늘은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원래 잘 못 부르는데 예, 가사를 띄워주세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고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몰라요.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 아니니 바로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 것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상냥한 미소 짓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꽃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당신의 미소 띄우세요. 바로 지금 하세요. 불러야 할 노래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당신의 태양이 서산에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어요. 당신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세요. 바로 지금 하세요. 4절까지 있을 줄 모르셨죠? 예. 오늘이 윤경희 사모 생일입니다. 예. 예, 속담에 아끼다 똥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쉽지만 나중에 되면 할 수 없는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쉬운 일은 뭘까요?
학생들이 가장 쉬운 일.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회 나가서 직장 가지면 공부가 쉬운가요? 그때는 공부가 진짜 어렵습니다. 언제 공부가 제일 쉬워요? 지금 학생 때가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 근데 꼭 공부하라고 나중에 그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할 건데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자기의 경력과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대충 일하면서 대충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뭐예요? 욜로. 노래는 노세 젊어도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이 노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퍼뜨린 노래입니다. 젊어서 놀자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꼭 나중에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그것 때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음 생활 참 잘할 텐데 꼭 이런 소리 해봤자 후회하는 소리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해요. 아닌가요? 근데 꼭 남의 일 기웃기웃 다른 사람 일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준비한 것 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웃교회 목사님 뭐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별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물론 우리나라의 교회와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돌보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내일 하겠다, 내일 노래 불러주겠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언제만? 오늘만 우리의 시간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뭐 거창한 의식을 하거나 뭐 세리머니를 하거나 뭐 이렇게 결단을 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살다가 툭 그냥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그 이야기가 36절에 나오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냥 삶을 살다가 바나바를 만났는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선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 있지, 거기 한번 돌아보고 신방하면 좋겠다. 이게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제안, 아주 가벼운 제안으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쉽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 어디서든지 그냥 공부를 해요. 만약에 버스를 기다려요. 버스를 기다리면 주머니에 뭐가 나와요? 메모장이 나옵니다. 그날 외워야 될 거. 그리고 버스 기다리면서 외우고 있어요. 누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늦어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또 이렇게 메모장이 나와요. 그리고 외우고 있어요. 짬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늘 작정했어, 공부하기로. 그리고 나는 뭐부터 해요? 일단 종이에 뭘 써야 돼요. 뭐요? 하면 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탁 책상 앞에 떡 붙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했음을 또 길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내가 이 결심했으니 커피 한 잔 끓여주세요. 커피 먹는 20분 걸립니다. 홀짝홀짝. 그리고 공부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밖에서 그동안 봐왔던 드라마를 하네. 드라마는 봐야지. 또 나와서 드라마 봐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해. 왜? 결심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공부는 내일부터. 무슨 의미예요? 공부 한번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작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반면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면 아무런 뭐 준비가 없어요. 바로 메모장을 꺼내면 그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뭔가 특별한 결심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바나바한테 야 만났는데 우리 2차 선교여행 갈래? 그래 가자. 그냥 이게 선교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비결은 쉽게 시작하는 데 있어요.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금방 탈진해서 바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신년이잖아요. 2024년. 신년이 되면 이제 난리입니다. 또 새해 계획을 세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3가지 3대 신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영어 공부, 운동. 이게 전국에 통계를 보면 다 셋 중에 하나를 다 고른대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운동. 그래서 헬스장은 1년에 대부분의 돈을 1월 달에 번대요. 1월 달에 작심해서 하고 헬스장에 갔어요. 갔더니 3개월 끊으면 얼마, 6개월 끊으면 얼마, 1년 끊으면 얼마 딱 봤더니 근데 돈이 비슷해요. 3개월, 6개월, 1년.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더 높아지니까 뭘 끊어요? 1년을 끊어요. 근데 대부분 딱 2번 간답니다. 등록한 날 가고 신발 찾으러 끝났다고 오라고 하면 신발 찾으러 가고 딱 2번 가고 끝난대요. 헬스장에 가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 안 내는 회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없어도 대부분 돈 안 내고 1년을 보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생각으로 말고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혀야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 돈을 벌어요. 항상 누가 돈 벌었다면 그럼요. 나도 옛날 그거 생각했었는데 생각만 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1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죠. 어떻게 성공해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10번을 시도해서 9번 실패하고 마지막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는 자산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뭐예요? 아무런 자산이 없어요. 마지막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번을 시도해서 10번을 성공하겠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10번 시도해서 10번 성공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거 실패하면 두려워서. 근데 뭐예요? 실패할 걸 각오하고 쉽게 시작하면 실패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의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조기 성공이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요. 뭐가 문제예요?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을 지킬 능력은 없어요.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혹시 무너질까 해서 변화를 못합니다. 세상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하잖아요.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으면 이 다음에 실패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화에 맞춰 나도 변화를 해가야 합니다. 조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조기 성공 때문에 변화를 못하다가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기 성공이 인생의 3대 비극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성공했던 사람은 뭘 알아요? 자기 자신의 실패의 이유도 알고 성공의 이유도 압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얼마나 값진지 알아요. 값어치 없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도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몸으로 현장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쉽게 그것을 결정하고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쉽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바나바한테. 그래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근데 선교여행을 가는데 예전에 우리 선교여행 갔을 때 이렇게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3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되다. 걔는 데려가면 안 되겠다. 38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과거 1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니까 마가가 이렇게 힘들다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선교팀이 10명이 갔는데 한 명이 힘들다고. 다 힘들죠. 선교 가면 다 힘든 한 명이 중간에 빠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데리고 9명이 가다가 그들이 견뎠으면 괜찮은데 10명 가다가 1명 빠져버리면 전체 분위기가 다 깨져버립니다.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전체 공동체가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성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분위기를 흐리는 거, 이건 매우 나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뭘 잘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공동생활하거나 가정에서도 공동생활할 때 분위기, 전체 분위기를 고려할 줄 아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전체 분위기를 깰 것 같은 행동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든 사람이 뜨겁게 드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고도 미움받는 비결입니다. 미움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 갔는데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미워한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인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반대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것이 매우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친인척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좀 잘 데리고 가서 양육하고 키워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또 근거는 뭐냐면 바나바가 바울이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에 변화되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매우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왕따당하고 핍박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줬어요. 후견인이 되어줬고 그를 지지해줬고 그의 편이 되어서 함께 데리고 다니며 사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소에서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채 혼자 있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켰던 게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줬었는데 하는 그 인간적인 소망, 그래도 내 조카인데 좀 데리고 와서 좀 잘 돌봐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바울은 뭐 때문에? 전체 선교팀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살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이걸로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합의를 못 보고 결국은 도장 찍어 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터키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레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분위기를 깨면 안 되지. 바나바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좀 연약해도 좀 세워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해요. 사람 성향에 따르면 좀 다릅니다. 저는 어디 가까워요? 저는 바울이 훨씬 가깝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 전체 공동체가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성향도 있고 바울 같은 성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서로 갈라서서 싸우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해 봐야 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혼자 두면 잘할 것 같아요. 잘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만 넣어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진짜 알려면 어디 들어가 봐야 알아요? 공동체 안에 넣어보면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 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직장에 들어가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나옵니다. 또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건 진짜 약점이 다 거기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합시다. 은혜가 돼요. 따뜻합니다. 마음이.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무도 없을 때는 사랑합시다 하면 저도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뭐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경질이 나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상이 없을 때는 모든 온 우주도 어떤 사람도 지구 끝까지 가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있는 그 뭐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죠. 이 가족 그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그때부터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아시겠죠?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지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적인 사역을 마쳤을 때 그때가 마귀가 틈탈 가장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말라고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2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때가 누가?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싸워요? 갈라져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정의가 내 안에 들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뭐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죠. 하지만 성공하면 달라집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시내산의 율법도 받았고 거의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원망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서 물을 먹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땅땅 때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화를 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화를 낼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나요. 나는 이제 화를 낼 정도의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 교만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오랜 동안 사울왕의 공격을 피해서 15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계속 막 오랜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를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이제 거의 다 그 주변을 다 평정하고 안정해가고 있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었는데 마지막 거의 전쟁에 암몬과의 전쟁, 욥바 전쟁에서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다. 누구만 보내면 되겠다. 요압 장군만 보내면 되겠다 하고 나가지 않고 어디 있어요? 왕궁에 머물고 있었어요. 늘어지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밤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산책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부하 장군의 아내. 근데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음을 통하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점에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과 재앙이 그 다윗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전쟁에 나갔더라면, 전쟁에 가서 싸웠다면 그런 범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이제 됐어.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어. 이제 내 힘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부하 장군만 보내더라도 얼마든지 전쟁은 승리할 수 있어. 이제는 거의 다 평화 시기가 왔어. 그때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해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제들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이 승리하면 승리하는 쪽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4개의 결과 4개는 이런 겁니다. 상대를 다 죽이기로. 엘리야가 이기면 850명을 다 죽이기로
하면 엘리야가 지면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기로 하고 영적 대계를 갈멜산에 벌렸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열심히 아침부터 기도하고 오후에는 몸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오후에 나서서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 불이 내렸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칼을 빼서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어떻게 한 명이 850명을 다 죽일 수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죽였어요. 죽이고 났더니 누가 이거 화가 났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아세라의 그 선지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서 응징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 850명과 싸울 때는 너무 용기가 넘치고 막 힘이 넘쳤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서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여기 있다가 죽겠다고. 어디를 향해서? 나중에 시내산까지 도망가는데 막 중간에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야.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로뎀나무 아래 탁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충분히 되었으니까 저를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혼자서 이세벨과 싸우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850명과 싸울 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힘든 전쟁에 이겼는데 그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막 이길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한 번만, 경기가 매우 어렵대, 내년에는 더 힘들대, 막 그런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곤무너질 것 같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기서 죽여달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져 버렸는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스천이라고 합니다. 큰 승리나 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탈진을 말해요. 우리 생각할 때 어떤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나 크게 어떤 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고 성공했을 때 그 후에 오는,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오는 탈진이 있어요. 저도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여러분 주일날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설교를 끝내고 나면 그때가 제일 힘이, 내 안에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모든 그 영적인 에너지를 다 나눠주는 기분입니다. 가서 이렇게 그때 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가만히 쉬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이게 다시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승리했다고, 이제 됐다고 승승장구할 때다. 이때가 뭐예요? 넘어지기 가장 알맞은 그런 때라는 겁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는 구약성에 나온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동일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거의 백발백중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성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넘어질까 봐. 하나님도 잘 아셔서 성공이 잘 안 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빼고 최고의 사역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1차 선교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사단이 공격했던 무기는 바나바와의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했어요.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과거를 털어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내 과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하나님 아래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 이후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여 다 박수만 쳐줍니다. 잘했다. 네가 밥 사라. 밥 얻어먹고 다 가버립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이유가 돼요.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연약함으로 불화로 인해서 그들이 다투고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신 불화. 이걸 존 칼빈이, 장로교 만드는 존 칼빈이 붙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시킨 불화.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이 날까요?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그런 무능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일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졌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번식이 돼서 선교팀이 두 팀이 돼버렸어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터키족으로 선교를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땅으로 선교를 갑니다. 안 싸웠으면 한 팀이었는데 갈라진 게 뭐가 되었어요? 두 팀이 돼가지고, 두 팀이 되어서 갈라져가지고 선교 사역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걸 이렇게 새겨요. 싸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배가 하셨기 때문에 싸운 것이 하나님 뜻이다. 물어볼게요. 싸운 게 하나님 뜻일까요? 꼭 싸우고 난 다음에 딱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싸웠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절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다만 싸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실 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죠.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띵동띵동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게 주변에 밥 먹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막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막 불만이 쌓여가고 있을 때 어떤 남자분 한 분이 그 아이 옆에 딱 앉더니 그 아이의 장난치는 피아노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남자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고 유명한 음악가였고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꼭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10중 8구는 대부분 실수와 헛발질이 많습니다. 잘못 선택해요. 잘 선택한 것보다 잘못 선택할 때 훨씬 많아요. 근데 결과까지 나쁘냐? 또 그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해서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것도 착각입니다. 잘 못해요. 헛발질합니다. 잘 모르고 또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잘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합쳐가지고 뭐요? 선한 결과를 내주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미 독수리를 사랑해서 이야기할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낭떠러리에 가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뚝 떨어뜨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새끼 독수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것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새끼 독수리는 재밌어요. 뽕 떨어지다가 거의 붙으면 어미 독수리가 아래 내려서 딱 날개로 받아서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딱 다시 떨어뜨려요. 어미 독수리는 날개짓에서 날아오르라고 계속 떨어뜨리는데 새끼 독수리는 재밌어요. 이게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와 재밌다. 하나님께 우리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짓을 안 해요. 누가 속이 터져요? 엄머신 알지도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공부는 안 하고 저녁내 핸드폰 하다가 주일날 오면 졸고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성과를 내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성화시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름답게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생각으로만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하면 뭘로만 은혜가 주어져요? 생각으로만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음 편해요. 하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열매는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으로만 주어집니다. 내 안에 그걸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걸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그때가 위험합니다. 악한 마귀는 그때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지만 한 방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다윗도 한 방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